4월 23일 맥신 성경 읽기 레위기 27장, 시편 34편, 전도서 10장, 디도서 2장입니다. 오늘 저녁에는 시편 34편 말씀 우리 함께 보고 기도하겠습니다. 시편 34편은 표제에 보니까 그렇게 나와요. 언제 지은 시냐면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사울 왕을 피해서 이제 블레셋 쪽으로 건너갔다가 그쪽에서 자기의 정체를 알아본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어떡하나 두려워하다가 기도했겠죠. 기도하니까 지혜를 주셔서 미친 채 하가 침도 흘리고 막 미친 채 하니까 그래서 뭐야 그러고 내쫓아버린 거죠. 그래서 겨우 모면하고 나와서 정말 감사해서 지은 시가 이 시편 34편이에요. 그 자기 정체가 진짜 골리앗을 죽인 그 다윗이고 사울 왕의 사위고 군대 장관이었던 그 다윗이라는 것이 제대로 드러났다면 아마 붙잡혀 죽었을 수도 있죠. 근데 그런 말을 하면서 얼핏 있었는데 미친 척을 한 거죠. 그래서 겨우 구사일생으로 살아나왔던 것이죠. 그래서 감사해서 그 죽음의 위기를 벗어나서 감사해서 지은 시가 이 시편 34편인 것이죠. 굉장히 큰 위기 후에 지은 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때때로 위험할 때가 있죠. 야, 이러다 큰일 나겠다 싶을 때가 있는데 이런 위험한 일을 정말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게 되는 방법이 없으니까 부르짖고 하나님의 은혜로 극복하고 나서 돌아보면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야, 참 붙잡혀 죽지 않게 하시고 망하지 않게 하신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놀라운 이제 찬양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다윗이 시편들 이제 다 그런 것들이 많아요. 죽을 것 같아서 부르짖고 그래서 그런 기도를 적고 기도 중에 응답받아서 마음이 바뀌기도 하고 위기를 극복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은 이게 다 시가 되는 거죠. 거기에 노래를 붙여서 부르면 찬양이 되고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보면 34편 4절에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면 내게 응답하시고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너무나 두려워서 이러다 죽는 거 아닌가?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했더니 하나님이 응답을 하셨어. 그런 기지를 주셔가지고 팍 미친 채 가지고 무사히 빠져나올 수 있었던 것이죠. 6절에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모든 환난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이렇게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린 것이죠. 우리도 이제 다윗처럼 이런 위기를 겪게 되었을 때 다윗처럼 기도합시다. 그죠? 하나님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두려움에서 건지시고 곤고한 데서 환난에서 반드시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이런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면은 다윗은 죽어도 아마 몇 번 죽었을 거예요. 보통 위험한 일을 많이 겪은 게 아니었어요. 사울 왕 때문에도 그랬고 전쟁 때문에도 그랬고 아들이 반란도 일으켰잖아요. 압살롬이. 그때도 그랬고 하여간 죽을 뻔한 위기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처음에 약속하셨고 왕이 될 거라고 약속을 하시더니 다 이렇게 건져주시는 거예요. 다 건져주시는. 그리고는 결국 왕도 되고 그리고는 주변의 나라 다 점령하고 평안한 세상을 가져오게 하고 그리고 명을 다 살고 그리고 평안한 가운데 죽습니다. 우리에게도 위기가 있을지라도 다윗을 보호하시고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동일하게 우리를 보호하셔서 우리 인생에 주신 사명을 마치고 주님 앞에 서게 할 그날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다윗이 이렇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위기에서 구원받은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다윗이 교훈이랄까요? 후대 성도들에게 하고 싶은 이제 그런 얘기들을 교훈을 해주고 있어요. 그럼 34편 7절에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진주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하나님의 백성들 주변에 하나님의 자녀들 주변에
천사들이 둘러 진치고 보호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그런 장면들이 좀 있어요.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엘리사 선지자를 붙잡으려고 아람 군대가 왔어요. 그래가지고 막 게하시 시종이 두려워가지고 떠니까 엘리사가 기도를, 하나님 눈을 여셔서 게하시의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랬더니 기도하고 눈을 떴더니 보니까 막 하나님께서 보내신 불말과 불병거가 막 자기들 주변을 뺑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아람 군대보다 더 많아.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신 것이죠. 또 하나 어디에 있느냐면 다니엘 선지자가 사자굴에 던져져요. 그 보니까 뒤에 다니엘 6장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사자들이 으르렁거리는 사자, 천사들이 사자들로부터 다니엘을 보호하셨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보통은 천사들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서 천사들을 부리셔서 보내셔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귀신 두려운 줄을 사람들이 많이 생각하는데 더 많은 천사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호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히브리서도 그랬어요. 이 천사들은 하나님의 자들을 섬기라고 보낸 영들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 믿으시고 평안한 가운데 위기가 있을지라도 두려워 마시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보호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그런 걸 겪고 나니까 8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이 천사들을 보내서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을 보라. 경험해 보면은 정말 느낌이 다르죠. 그죠? 말로만 듣는 거하고 그런 일 한두 번 겪고 나면 진짜 하나님의 보호하심, 그 전능하심, 사랑하심 이렇게 느껴져요. 그죠? 산 믿음으로 우리 마음에 들어와요. 저도 이제 중대한 그런 이제 변화 시기들이 있잖아요. 옛날에 이제 그 부목사로 있던 장희동 교회 거기 있다가 개척을 하러 수원에 갔었단 말이에요. 그 옮길 때도 그랬고 수원에서 우리 교회로 또 올 때도 이제 그런 과정들을 겪었어요. 하나님께서 참 기적과 같이 그렇게 보호를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것들을 한두 번 겪어보면 뭐 어떤 일이 생겨도 참 많이 두려워하지 않게 되죠. 그때 일들을 떠올리면서 그래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여러분 맛보시고 아시고 굳건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자 여기 이제 그런 얘기를 하죠. 7절에 여호와의 천사가 누구를 보호한다고요?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진치고 보호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그런 사람들을 보호하신다는 그런 얘기. 지금 다윗 자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철저히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어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그렇게 살아와서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뭘 경외합니까? 돈을 경외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유력한 사람을 경외하는 사람도 있고 자기 자신의 능력을 가장 믿는 사람도 있죠. 무엇을 가장 경외하는가? 우리가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할 때 무엇을 가장 중요한 어떤 기준으로 그것을 선택을 하느냐 하는 것이죠. 자기의 건강이냐, 가족이 아니냐, 돈이냐, 일이냐, 뭐냐.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1번에 놓여져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천사들 보내시고 보호하시고 위기에서 건지신다. 그 얘기를 지금 다윗이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복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9절에 너희 성도들의 여호와를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는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부족함이 없어요. 물론 이제 부족함을 어떻게 생각하면 인간적인 욕심, 우리의 인간적인 욕심, 육신적인 어떤 조급한 생각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생각하면 부족할지도 몰라. 좀 하나님은 느리신 것 같고
좀 풍성하게 안 주시는 것 같고 겨우 위기만 면하게 해주시는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다.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 진짜 반드시 필요하고 좋은 것에는 결코 부족함이 없게 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의 육신적이고 인간적인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가장 지혜로운 그 관점에서 볼 때 우리에게 결코 부족함이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구에게? 하나님을 경유하는 자에게 그렇게 공급하신다는 거예요. 10절에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사자는 모든 동물들의 왕이에요. 그리고 젊은 사자는 더더구나 최고로 힘이 좋을 때죠. 사냥가 배고플 리가 없죠. 모든 것이 풍족하죠. 근데 혹시 여건이 안 좋아서 젊은 사자가 궁핍할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지금 다윗의 경험이에요. 다윗이 모든 것이 인간적으로 풍족해서 저런 얘기를 하겠어요. 하여간 필요한 것은 다 공급하시는 거예요. 부족함 없이 공급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지나치면 우리가 욕심이 되고 뭔가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질 수도 있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 허락하지 않으실 수 있어요. 어쨌든 하나님 믿고 우리 필요한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게 하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자.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법에 대해서 얘기를 또 해주고 있습니다. 34장 11절에 다윗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 가르치겠다.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할 것인가? 지금 여기서 13절, 14절에서 세 가지를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하나는 말이에요. 너희 혀를 악에서 금하며 너희 입술을 거짓말을 금할지어다. 말을 잘해야 되겠죠. 진실하지 않은 말, 안 좋은 말, 믿음을 해치는 말, 영혼을 죽이고 믿음을 흔드는 말, 안 좋은 말들을 멀리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말이 참 중요해요. 말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고 상황을 막 만들고 그렇게 합니다. 말이. 하나님 그러셨잖아요. 내 말이 너희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할 것이라고 그러셨어요. 그 말을 잘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너희들이 말하고 기도하고 그대로 믿으면 다 그대로 될 것이라고 그러셨어요. 말이 굉장히 중요하다니까. 말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 믿음의 말 잘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의 첫 번째 얘기를 했고 두 번째가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나쁜 것 버리고 좋은 것을 하시기 바랍니다. 선택도 행동도 말도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 나쁜 거 버리고 선을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 좋은 것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화평을 찾아 따르라고 얘기를 해요. 화평은 사람들 간의 화평이죠. 당연히 하나님과의 화평도 마찬가지고요. 사람들을 사랑하고 사람들과 잘 지내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고. 근데 사람이 다 자기 욕심에 사로잡히면은 자꾸 다투게 돼요. 자기 욕심에 사로잡히고 너무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으로 딱 되면 자꾸 다투게 돼 있어요. 근데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고 화평을 추구하면 이렇게 관용도 하고 마음도 넓어지고 양보도 하고 섬기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말씀이죠. 그렇죠? 그 중간에 그 의롭게 하라는 것이고 선하게 하라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고 이 말에 좋은 말이에요. 하나님 찬양, 감사 이런 것들 그죠? 믿음의 말 그런 말이 중요하고 저것이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 세 가지를 다윗이 얘기를 해줬어요. 그렇게 해야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경외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악인을 징벌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악을 행하면 멸망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것이죠. 경외해야 된다는 말씀의 또 다른 측면이죠. 34편 16절에 여호와의 얼굴은 하나님의 진노의 그 심판의 얼굴이죠.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꺼내려 하시는도다.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하나님께서는 악을 싫어하십니다. 악인을 싫어하세요.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악행을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저렇게 하려고 안 하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악행을 멀리합니다. 선을 행하려고 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그리고 또 반대로 34편 15절 의인에 관해서는 여호와의 눈,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그 하시는 눈이죠. 그 눈은 의인을 향하십니다. 그의 귀는 그들이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신다. 의인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세요. 19절 의인은 고난이 많지만 세상에 뭐 문제가 많잖아요. 죄인도 많고 악도 많고. 그래서 고난이 있지만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하는 거죠. 다윗이 많이 겪었죠. 고난을 많이 겪었지만 하나님께서 건져주셨어요. 근데 다윗 자기 경험을 지금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죠. 20절에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이 뼈라고 하는 거 뼈가 잘못되면은 걷지를 못해요. 그죠? 움직이지 못해요. 우리가 뭐 피부도 중요하고 뭐 다 중요한데 뼈가 잘못되면 이거는 영 곤란합니다. 우리 몸의 어떤 중심을 이루고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중추가 되는 뼈들을 다 보호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흔들리지 않도록 뭐 좀 피가 나고 상처는 날 수 있어도 뼈만 괜찮으면 괜찮아요. 그런 상처는 금방 치료가 되잖아요. 우리의 중심을 보호하신다. 가벼운 상처는 있을지라도 중심을 확실히 보호하셔서 하나도 꺾이지 않도록 하실 것이다. 그렇게 다윗이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뼈가 꺾이지 않는 저 말을 다윗의 시편인데 요한복음 19장에 그 사도 요한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께 인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에 원래 이제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덜 죽은 사람 빨리 죽음을 촉진하기도 하고 죽음을 확인하려고 다리뼈를 하나 확 분질러 버려요. 빨리 안 죽은 사람 빨리 죽으라고 그렇게도 하고 죽었는지 확인하려고 하는데 원래 그렇게 해요. 다리뼈를 확 분질르게 되는데 와서 보니까 예수님은 죽은 지 뭐 벌써 몇 시간 됐어요. 그 성경에 의하면 오후 3시에 숨을 거두신 걸로 되어 있잖아요. 해질녘 6시쯤 되니까 뭐 볼 것도 없이 확실하게 이제 숨을 거두신 거죠. 그러니까 로마 병정이 다리를 이 분질러 필요를 못 느끼는 거죠. 창을 한번 대충 찌르고 마는 거죠. 그 장면에서 이 구절을 요한이 인용을 해요.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그걸 보여주시는 거죠. 그것처럼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의 뼈가 꺾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의인들을 지켜 보호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의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예요. 그죠? 다윗이 이 경험을 통해서 참 자기를 살려주신 그 위태로운 블레셋의 위태로운 거기서 살려주신 거 생각을 할 때 자기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참 보호하셨구나. 그렇게 깨달아진 거죠. 그래서 이런 시편을 남긴 거예요. 핵심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다. 경외하면 다윗의 그런 위기라든가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보호해 주시고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따라 말을 정말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말 잘하시고 그리고 악을 멀리하고 선을 행하시고 그리고 또 세 번째 뭐였죠? 버리고 그다음 세 번째 화평 그죠? 예. 사람들과 잘 화평케 하는 자, 피스메이커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전성기 읽기 레위기 27장, 시편 34편, 전도서 10장, 디도서 2장 말씀 잘 읽으시고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